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 101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너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의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이신 최윤감 목사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위로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함 가운데에 숫자가 증가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의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또 교회가 누려야 할 영적인 은사와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로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랜다, 강건하게 한다, 마음에 새 힘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위로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로의 힘이 강력하고 크다라는 말씀이지요. 위로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있는가 하면 때때로 그 위로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시험을 잘 못 쳤을 경우에는 부모가 찾아가가지고 얘야 괜찮아? 다음에 잘 칠 수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힘을 얻고 또 다음에 또 시험을 잘 치곤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잃은 분들, 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로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함을 기하고 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느냐? 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다가가서 위로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제자된 백성들 또한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나 가정에서 위로를 실천하는 그러한 위로의 사람이십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참 위로를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로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남편분들도 위로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 민감한 분들, 다른 분들의 형편과 또 상황에 민감한 분들이 또 그렇게 위로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런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에 관하여서 잠시 살펴보고, 또 그 위로를 실천하는 그러한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의 백성,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위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한 가지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의문과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에 종종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또는 주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선포된 그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시대,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괴로움과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는 그러한 이중적인 하나님이신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또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대로 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속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심각한 부패와 타락의 상황 가운데 있었고,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침몰해 가듯이 이 점점 끌어앉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운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수술의 칼을 들게 되시는데, 그 수술의 칼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 용광로와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수술의 칼을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대대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 병든 부분들을 도려내시고 그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고 또한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과 재앙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복과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방편이고 새 창조의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크신 계획 속에서 비록 그들이 포로 생활이라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 가운데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의도와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단절하지 않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힘든 고통과 포로의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 수술의 과정을 잘 겪고 나서 새 창조와 회복의 과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포로 가운데 있던 시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에도 종종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가운데 잡혀 들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포로 가운데에 얼마나 혼돈스럽고 절망스럽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이 포로 생활과 이 고난의 시간과 이 위기의 상황들이 너희들에게 재앙과 절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앙과 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포로 시기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운명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요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아하, 그렇구나. 고통과 고난과 실패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의 미래의 삶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생명과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도록 그 그릇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이러한 혼란과 시련의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회복과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영원함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울면서 탄식하며 혼자 문 잠그고 있을 적에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위로를 해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간 지나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신령한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 앞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녁에 늦은 밤에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울부짖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의 능력과 저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밤새도록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적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적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지속되어 왔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의 방편으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친절한 말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친절하게 말하라. 마음에 와닿도록 친절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요,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에 와닿도록 친절하게 말할 때에, 그때에 위로의 마음이, 위로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계속적으로 친절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 보면 강조하고 있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너희들이 불 속으로 지날 때라도, 바다 한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희들을 지키고 붙들어주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너희들에게 샘물을 터쳐서 생명과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적에 시편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거기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요, 기도하면서 주위에 있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요, 친절한 말을 하면요, 그것이 위로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댁에 가셔서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금 냅니까? 그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위로의 한마디 말하면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내일 아침에 반찬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근사님 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우리 여성분들도 남편들을 향해서 여보 그동안 수고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함께 이렇게 한다고, 가정 건사한다고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얘야 너 고생 많지?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생 많지? 학교생활 힘들지? 힘내라. 좋은 때가 올 것이다. 내일은 가가지고 공휴일인데 하산동 가서 커피하고 우리 한번 편하게 한번 지내보자.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막 공부 안 하냐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말씀을 한번 위로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구역 식구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친절한 말이 풍성한 영혼함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사건을 성취하심으로써, 일을 성취하심으로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새 창조를 이루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요,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자녀들이 상을 받거나 어떤 행복한 일이 생기면요,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도 그것이 위로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에 새 창조와 구원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장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나서 포로에서 노임받게 될 것이다.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그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포로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노임받아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현실의 삶에 있어서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를 들으시고 삶의 현실 속에 있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면서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위로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40장 2절 말씀을 보면 시온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악이 사함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회복과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악을 지으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악을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와 얽매임과 사망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요, 어둠과 절망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위로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늘의 보호와 축복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현실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서도, 영적인 죄사함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에 삶의 형편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그때의 근본적인 위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위로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누가 이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이시고 40장 1절 2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누가 이 위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이사야 61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신실한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감당할 적에 당시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를, 포로된 자는 자유를, 갇힌 자는 노임을, 슬픔 가운데 있던 자들은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종의 사역과 선포는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종이 그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감당하고 전파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 종의 사역과 선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니 내가 전하는 그 말과 나의 사역과 나의 찬양이, 나의 개인적인 사역과 선포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신적인 능력과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의 사역과 찬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종의 사역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함께한 우리 영원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인상과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로가 여러분 개인적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위로로 능력 있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역사를 볼 때에 이사야 61장의 이 종의 모습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신약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4장 16절에서 21절에 본인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적에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상한 자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는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운명도 사망과 절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위로의 사역은 성령을 받은 목회자와 성령을 받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에 위로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지역사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어둠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어서 그 교회가 숫자가 증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함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어떤 위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 짧은 구절에 여러분 위로라는 말씀이 무려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고요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제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되고 그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위로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신약의 초대교회가 로마의 압제와 심각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그 교회가 움츠러들고 절망하였고 낭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신약의 교회는 기쁨과 능력과 부흥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실 때도 놀라운 기쁨과 부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회가 성령의 위로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그 숫자가 증가하였더라. 주의 교회가 성령의 위로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그 숫자가 증가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의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분들이 교회 가운데에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를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시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또한 미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에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간구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용원암 교회에 계신 각각 그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위로하시며 성령의 위로가 풍성한 교회로 이 지역사회를 밝히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회복과 새 창조를 누리는 거룩한 교회로 축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위로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풍성한 위로가 흘러넘치는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용원암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회복하시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하나님의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